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식지 않는 열정,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우리에게 이거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자, 속담 중에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왜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든지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시작하는 것부터가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할 때 반이 된 건 이미 목표가 설정되어야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거예요. 열정이 있는 자는 절반은 이미 이룬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서 비슷하죠. 열정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출발점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합니다. 출발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슈바이처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다. 열정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공의 비결이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열정이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단 하나죠.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이 없이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좀 살펴보세요. 그냥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공을 상징하는 어떤 사물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뜨거운 불꽃 이런 거 활활 타오르는 불꽃 또 태양 또 심장 이런 것들이 열정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에게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이 활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에너지가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달려나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기가 식지 않는 이 끈기가 바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큰 힘을 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힘과 원동력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또 유익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뜻을 알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열정이 있는 인물들을 좀 찾아봤어요. 다윗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만 골리앗과 싸움이 있을 때 골리앗 키가 3m인데 10대 소년이 뭘로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승리를 만들었어요. 승리를.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고기 그물 털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 만들어줄게. 그랬을 때 고기 그물 던지고 집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따른 열정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열정 없으면 이거 아까워서 아니에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열정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850대 1. 우리나라는 뭐 17대 1이 대단하다잖아요. 영화에도 17대 1이 대단한데 성경엔 850대 1로 영적이 맞짱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뜨거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뜨거운 사람이고 뜨거우니까 기도를 막 하잖아요. 비를 안 내려주면 못 베길 정도로 7번씩 막 계속 가라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올해 그냥 사도행전에 쭉 강해하면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열정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은 열정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열정이 안 식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열정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할 때도 생명을 걸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 어차피 좀 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마가 요한 안 데리고 간다잖아요. 쟤 데리고 가면 피곤해.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나중에 또 찡찡대고 도망가니까 없이 가는 게 나아.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덴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까지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드로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아덴에 있어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먼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일행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집사님 같이 가.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우리는 누군가가 열정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바울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정 있으세요? 바울을 통해서 열정을 좀 가지세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정은요, 큰 에너지와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 오늘 바울이 있는 아덴은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500km 정도 돼요. 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40k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는데 아덴까지 가면 한 최소 3주? 한 달 정도는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약 한 달 동안 혼자 있음에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덴 땅은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테네는 그 고대 그리스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고 또 여러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간습과 사상이 뿌리 잡혀 있던 땅이 바로 아덴이에요. 특별히 저기 보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들은요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종교적 신념까지도 함께 더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우상을 계속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간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줄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스토아파는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쾌락을 쫓으려면 쾌락을 줄 수 있는 신을 섬겨야 되고요. 나의 부재, 고통의 부재를 억제하려면 나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신을 섬겨야 되고요.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29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모든 사람으로 만든 신들에게 그들을 섬겼다. 또 심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단어예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뜻이 데이시 다이몬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를 잘 보니까요,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데이시예요. 데이시. 그리고 다이몬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경외심이 많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이몬이라는 뜻은 신들의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의미가 어디서 어떻게 파생되느냐? 많은 신들을 두려워했다. 많은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들을 경외하며 섬겼다. 라는 의미에서 종교심이 많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사람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겼는데 이 두려움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너희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건 인정해.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건 인정해. 그러나 너희들은 진짜 참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알려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여러 신들을 지금 섬기는 걸 잘 봤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죠.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문제점과 이들의 결핍과 어려움을 찾아냈던 거예요. 야, 종교심이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또 나에게 새로운 신이 궁금해서 나를 오늘 아레오바고에 세우는구나.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요, 여러 신들을 이미도 많이 섬겼음에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사상이었고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이 아덴에 있는 조금 위에 언덕에 있는데 철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논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회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 철학자들이 데리고 올라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베레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열심히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나를 데리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 안 그래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매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논쟁하고 쟁론하고 있는데 이들이 데리고 가서 그 언덕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기회 아니에요? 기회? 실컷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열정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정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여러분, 식지 않는 열정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열정이 목표를 이루면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열정이 있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열정이 있어야 시작할 수도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오늘 바울처럼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바울이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열정이 없었다면 기회도 부여받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내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다윗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열정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열정이 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얻는 그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고,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금을 털고 있는 베드로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된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교단에서 막 징계에 막 때리고 안 돼요. 이거 안 한다고 성도들이 목사 왜 이렇게 게을러요? 뭐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실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잖아요. 물론 그 기회가 저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어요 이미. 아멘. 딴 얘기는 안 하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편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닌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열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을 때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 중에 전기차 유명한 회사 아세요? 뭔 새? 다 아시네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가 종교가 뭔지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화로 쓰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전기차가 어떻게 오늘날의 이 큰 시장에 자리 잡게 되는지 좀 알게 됐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2004년에 테슬라에 이렇게 합류했다고 정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상업용으로 출시한다 했을 때 투자를 안 해줬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상업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가 반드시 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 이때가 초창기의 모델이 로드
로드스터라는 그 차가 처음에 출시됐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또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첫 차가 좀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파산 위기까지 몰렸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배터리의 기술과 생산비를 낮추는 데 열심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재정을 투자해서 배터리 성능 개선과 또 이 주행하는 거리, 배터리가 충전해서 오래 가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몰두한 결과 한 번 충전하면 48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공장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또 전기차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충전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열심을 다했답니다. 처음에 실패하고 투자를 못 받았는데 계속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니까 오늘날에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의 열정도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열정에 비해서는 더 커요. 이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복음 전도했던 방법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6장 30절에요.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간수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될 것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끝이었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이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의 방법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것이 변증법이거든요. 변증적 접근을 통해서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사상적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우주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존재적 근원의 개념을 더 넓게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곳에 신이 갇혀 있겠느냐. 이 신의 존재적 근원을 설명하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요. 금이나 음이나 돌 같은 이런 곳에 단에 새기지 못한 이런 곳에 어떻게 이곳에 계실 수 있겠느냐. 초월적인 신념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철학자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지혜예요.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전해야 될 대상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도 생겼더라.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나타난다 그랬죠? 조롱하거나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거나.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믿는 자가 있거나 조롱하는 자가 있거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잘 전해진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몇 사람만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만 지금 막혀있는 것 같고 조금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열정은 목표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가 있으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지혜가 있으면 시간을 아낍니다. 지혜가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앞서 읽었던 잠언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곧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제 찬양 때 빨리 오세요. 바로 이제 찬양 준비해요. 요 앞에 앉고 그 뒤에 앉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정을 가졌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로 승리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사역할 때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뭘로 성공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회를 얻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더 가지세요. 더 열심히 매달리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